찬송가 27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양합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피곤한 삶이 후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리 몸이 물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의 길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 헤어나와 영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으로 1118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8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가미 아들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와 함께 있는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리아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리아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던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니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다스리는 자를 세우시고 그 질서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여서 남유다를 심판하였습니다. 멸망시켰죠. 이 남유다는 다윗의 왕국이었습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이방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진멸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들의 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이방인이 왕이 되어지고 이방인이 심판자가 되어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그 땅을 침략하게 하시고 그 땅을 심판하시는, 멸망시키는 그런 역사를 그들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이방인도 왕이 되어줄 수 있고 이방인도 심판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들을 임명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통치를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얼마든지 이방인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줄 수 있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게 믿는 사람들은요,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왕은요, 그다리아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서 그 땅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다리아 총독이 되어진 그 배후에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임명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 모습이 있는 거죠. 그 그다리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다리아도요, 그 땅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다리아가 총독이 되어진 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 왕의 종친이기도 했고요. 군대 장관이기도 했습니다. 이 이스마엘이요.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바벨론 왕을 통해서 그 땅의 총독으로 세운 그런 그다리아를 암살하고 또 순례객들을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그 질서를 부정하는 거죠.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 욕심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그 마음 가지고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이 무슨 총독이냐 이렇게 하면서 그다리아를 암살하고 죽이는 그런 악행을 그가 저지르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시고요. 하나님이 그 땅을 다스리라고 세운 일꾼인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그를 처단하고 암살하고요.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것이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그 질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가장을 세우셨잖아요. 또 공동체의 리더를 세웠습니다. 그 모든 세워진 것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임명과 하나님의 이 역사,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고 또 복종해야 될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위에 있는 권세가요, 주님의 뜻을 어기고요, 불법과 이 악행을 자행하면 새로운 질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명백한 불법과 악행이 아니라고 하면 그들이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세워주신 그 질서, 권위에 순종하고요. 다스리는 자들을 존중하고 따르는 그런 지혜가 있을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이 불법과 악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그 질서를 부정하게 되어지면 그 부정한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면 안 돼요.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가 있지 아니한가? 그 리더가 그 가정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사람이 정말 그 자격이 합당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런 객관적인 것을 가지고 그 불법한 거나 악행을 저지른 그런 모습이 있을 때는 우리가 부정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순종하고요. 협력하면서 함께 세워가는 것이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모습임을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은 지혜롭게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17절에 나온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랴 아들 이완하는요.
이스마엘을 대적하고요. 그 악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했죠.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그달의 총독을 죽일 때에 유다인과 더불어서 갈대아 군사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요하나는 이스마엘과 대적이었습니다. 같은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갈대아 사람들이요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군사 갈대아 군사가 죽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보복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어떤 사건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판단 기능이 무뎌지는 거죠.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우리가 두려워야 될 분은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 던져 넣으실 그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죠. 또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자, 그 믿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 복을 부어주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요. 어떤 힘과 권세를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일 가운데 당당하게 진리 가운데 나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 가운데 바른 길 걸어가고요.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조종합니다. 물질에 대한 두려움, 앞날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으로 우리를 조종하여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하는데 그런 두려움을 버리고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 진리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위에 세우신 권세에 순종하고요. 함께 협력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대통령을 위하여서도 또 시장을 위하여서도 또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또 교회의 일꾼들을 위하여서 우리 가정의 가장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고요. 순종하고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또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사람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늘 진리의 길,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은 많이 추워지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기온이 뚝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내일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건강 위해서 호흡기 질환, 우리 감기, 독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군에 있는 청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에 있는 분들 속히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요. 모두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채우심에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삶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선교지 교회에서 우리 선교사님과 사모님 위해서 지난 주일날 이야기 들어보니까 벌써 몽골은 영하 39도라고 합니다. 그 날씨 가운데 또 사역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데 선교사님 그 건강 뇌동맥류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사모님의 그 갑상선 기능에 대한 부분들도 또 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또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와 또 작은 교회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온전히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